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시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 참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하는 말처럼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그냥 끝을 낼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옆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둘 다일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잠깐 굴려보는 정도로, 잠깐 생각해보는 정도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요, 고민해 봐야만 아주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더 나아지고 또 함께하는 일도 잘 되어지고 그 안에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하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은 역시나 필요하죠. 다만 아쉽게도 옆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크게 관심이 없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은 자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참 좋은 묵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1장부터 등장을 해요. 에스겔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신분, 사명을 잊지 않고 있어요. 바로 에스겔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에스겔이 섰다라고 에스겔서 1장 3절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더 영광스러운,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죠.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환상을 보았으니 사실 앞선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 가운데 어떤 소명과 부르심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가까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환상을 보고 그 뒤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다른 선지자들에 대한 부르심과 그 많은 에피소드가,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사실 에스겔 1장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들을 전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2장과 3장 또 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역을 선지자로서 감당하는 내용들보다는 여전히 많은 일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2장과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먼저는 에스겔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른 것도 아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많은 학자들은 에스겔이 삼켰던 먹게 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처제되는 훈련임을 또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채운 에스겔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습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인 건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주할 때에 에스겔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가 하면, 마주해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도록 얼굴을 굳게 하시고 이마도 굳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뻔뻔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에스겔로서는 사실 마음이 어떠할까요? 에스겔이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 두려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위엄과 그 영광 앞에 사실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는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7일 동안이나 두려워 떨며 지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게 돼요. 그를 선지자로 부름과 동시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으로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해야 되고요, 의인들에게서는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사명을 그에게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파수꾼의 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이 그냥 파수꾼의 사명, 그것이 그냥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엄격한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수꾼, 이게 이제 군대식 용어죠. 경계 근무를 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군대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 중 하나가 경계 근무입니다. 보초를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부대 안에서 잘 그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 경계에 서서 그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잘 이렇게 자기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 근무 중에 실수를 하거나 근무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큽니다. 그러한 의미로 에스겔이 악인들에게 말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악인들에게 묻지 않고 바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에스겔에게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젠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들로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은 경험하게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납작 엎드렸는데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명하셔서요 일으키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말씀을 선포하려면 집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광장이나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아직 본격적인 사역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 부분은 넘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조금 더 준비시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어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걸어 잠갔는데 갑자기 무리들이 들어와서 에스겔을 꽁꽁 묶고요, 그로 하여금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어 둔다라는 거죠. 게다가 26절에는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해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말씀 사역을 하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속박해서 그의 행동을 제한할 것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분명 그를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일을 잘하지 못하면 내가 엄히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선 지금 그를 가두어 놓고 꽁꽁 묶어 놓고 입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이상한 일들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4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 희한한 일들이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날수로 인해서 1년에 하루씩 계산을 해서 왼쪽으로 눕게도 하고요, 오른쪽으로도 눕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는 390년이니까 390년에 해당해서 390일을 눕게 하고요,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의 죄에 대한 연수를 하나님께서 셈하셨을 때 40년이니까 1년에 하루씩 40일을 눕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눕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워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또 어떤 것을 명하시는가 하면 너가 이제 부정한 떡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먹기 싫은 음식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정한 떡을 뭐로 만드는가 하니까 인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분이 뭔가요? 사람 똥이에요.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서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사람 똥으로,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다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모든 털이 깎이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털이 깎인다라는 개념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상천외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행해야 되는 에스겔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에스겔로 하여금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짧게 묵상하고 이것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족속인지를 에스겔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진단하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비슷한 표현이 27절 하반절 마지막에 또 등장을 해요.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에스겔이 패역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할 말은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꾸짖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에스겔이 당연히 꾸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말들을 수용할 준비가 도저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패역한 존재라는 것을 에스겔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나일수만큼 한쪽 방향으로 눕게 하시고 사람 똥으로 만든 부정한 떡을 먹게 하시고 머리털과 수염까지도 깎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에게 이러한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상태, 그 죄로 인한 수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별된 사람이었다면 죄로 인한 수치를 겪어보지 않았을 터인데, 아마 이러한 시간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묵상과 생각들, 죄에 대한 큰 떨림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마주할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인간적으로는 크게 문제없어 보일 수 있고 에스겔 스스로가 진단하기에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이미 그들은 징벌을 받았잖아요. 에스겔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뒤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지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우리는 이미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래 이미 나는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이대로 잘 지내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괜찮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이 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방주사를 에스겔에게 맞히는 것처럼 너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 너가 앞으로 상대해야 되는 수많은 나의 백성들은 사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죄인들이야. 그들은 다 패역한 족속들이고 그들은 다 반역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들 앞에 나아갈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너의 그 사명과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책임이 있고 정말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에스겔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상한 말들을 하실 건데 그 모든 말들을 뭐로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가, 또 너가 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마음과 죄악을 멸시하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결국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로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에스겔 개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체험일지 모르지만
분명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깨달았을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생생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은다, 듣는 사람은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생생한 마음으로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에스겔을 부르시는 과정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심지어 패역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달아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세상에 괜찮다 이야기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더 패역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들에게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는요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 끝에는요 공허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침과 수고 가운데 많은 보상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 그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이 겪었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혹 에스겔과 같은 일들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더 깊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죠.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에스겔이 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뜻을 알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결코 자기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내가 겪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어떤 귀한 일들을 내게 원하시는지 그 일들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일생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요 그레이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